25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 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를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손 엘리야부 아들 나답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또 하였느니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제 결론적인 교훈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지난날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마땅 목적 등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될 내용들과 또 죄를 용서하신 내용에 대한 교훈 등을 살피고서 지금 마지막 그 교훈 중에 결론적인 교훈을 남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1절로 7절 이제 읽어진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이란 말은 그 앞에서 11장 이전에서 10장까지 해서 기어준 모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너희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이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신즉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잘 지어야 가나안 땅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아니냐. 하나님은 처럼 여호와께서는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잘 지켜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 말이 그런즉이란 말은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96페이지 성경본 말고 그 본문 바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 나오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으나 용서해 주신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려고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런 노래를 부르죠. 다윗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즉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케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요.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사랑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죠. 죄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언약대로 가나안 땅 곧 들어가 살게 해주시는데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 경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일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난 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해 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는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1장 8절로 12절 보면 얻을 땅에서 강성할 시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가서 강성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얻을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강성하게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사실 우리 세대들은 교육받을 때 이 논리적인 사고를 트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항상 대답도 단마디 대답. 그래서 꼭 어른들도 우리 유교문학에서 어른이 쫙 설명해서 일단 훈계해가지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단마디로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거예요. 예. 거기서 말하면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이러고 어른들도 나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혀 우리들 과거 세대들이 이 머리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앞뒤 논리가 안 맞아도 그냥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말에 맹종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열심히 낼 거냐 안 할 거냐, 안 낼 거냐,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죠. 충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얼마나 정말 미련한 세대를 우리 살았는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해서 순종케 한다. 여기는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순종케 한다 이거고, 어떤 자는 보통 어떤 자가 아니라 과거 우리들이 하면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문화권 속에 샀으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부모님 순종 잘해야 부모님이 사랑한다 이런 식이라면, 너 이놈 그러면 내 맞아, 너 혼난다, 너 그러면 안 줘, 이런 이제 생활 습관 속에서 또 그런 사고구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 거부감 없이, 기독교 신앙도 하나 거부감 없이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건 안 배워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다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는 이걸 뒤집으려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저 이단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힘으로, 힘이 있어야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것이 진짜 종교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게 확 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서 공부할 때는 맞다. 저게 참 깊은 말이다. 이러면서도 그냥 또 돌아가 버리면 어느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누가 그러더래요. 뭘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적당히 믿게 놔두지.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계시다 하고 기도하고 살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한 줄을 모르니까 우리에게서 힘이 솟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확신이 돼야 내게서 힘이 솟는데 힘이 나서 할 수가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내가 늘 비유들잖아요. 자식 놈이 부모에게 자꾸 반항하는 것은 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반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가를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부모 즐겁게 하려고 하고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고 부모 뜻에 따르려 노력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제가 공부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서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하는 힘이 솟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몰라요. 사람도 보세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을 안 해. 전혀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 언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할 때 상대에게도 배려가 되는 거고 상대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아닌 놈이야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확증해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시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얻을 땅에서 강성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네 나라가 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은 아마 분명히 바꿔서 번역해 놨을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야 너희 나라가 강성해진다.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보나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그런 적이 아닌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잘 지켜야 하면 너희가 강성하지만은 명령 지키지 않으면 강성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거든요. 1절 보십시다.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거기 안 돌보는 곳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이제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그 땅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그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본문 성경 구절 말고 그 세 번째 줄 위에 세 번째 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애굽 땅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큰 일을 목도하였으므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을 행했느냐.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 그리고 본문 8절 9절 내용에서 그리함이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하면이는 조건 무접속사로 표현되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8절 9절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번역한다? 번역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 강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하여, 장구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장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강성하게 해 주신다. 다시 번역한 내용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서 너희를 강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문과 다르게 레만이라는 접속사를 억지로 그렇게 하면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법 문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 감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신하면 신이 명령한 걸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유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이상하니까 그걸 그렇게 꿰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서 잘 지키면 강성하게 해주신다. 이 강성하게 해줄 것은 벌써 일단 하나님께서 무슨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했고요.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는 것을 이전에 다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잘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보다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간수해라, 보관해라, 잘 영혼 킵이라는 말이에요. 잘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좀 통해서 기록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기록하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지키지 못하고 보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그 말씀을 잘 보관하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보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할 거니까 그 말씀 잘 보관해서 너희도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문장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켜라. 그리하면 강성하게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미 과거 조상들과의 언약대로 너희를 강성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가서 보관하고 그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과정에 제일 크게 성경을 번역하는 잘못된 부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레만이라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
접속사와 만일이라고 하는 임이라는 접속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성경을 독해하도록 번역하는데 악영향을 끼쳤어요. 예, 그런 접속사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고가 없었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때려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허다한 교회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성도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도 핵심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뭘로 보나.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산다, 그렇게 그냥 다 대중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자신감도 없고, 몸만 조그만 데도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는가 보다,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좀 어려움을 주는데, 성도들은 생각하기, 아이고 지난번 11조 조금 안 냈더니만 당장 이렇게 찌요. 그러니까 11조 안 빼먹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토록 뭐든 다 잘 되고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것도 없고 11조 뺄 것도 없어요. 난 11조도 잘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디 인생살이 어디 그럽니까? 잘 되다가 보면 안 되는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하다가 아픈 때도 있고, 아이를 속썩일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만 오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주일날 덜어 빠진 거 하고 11조 안 낸 거, 그 밖에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고 11조도 잘 내는 거고, 조금만 어려우면 11조가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IMF 보니까 교회 예배당의 연보는 더 잘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는구나 해가지고, 과거 안 낸 것까지라도 다 계산해서 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몇 달 신앙생활에 좀 지내가지고 한 대여섯 달 11조 안 냈다 하십시다. 그런데 뭔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받으니까 간에 뭔가 끼었다 그러면 당장 5달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종교 신앙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촉발만 시켜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걸 촉발시켜주면.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만큼이나 되는 건 대단한 거죠,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배우고 나면 자신만만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신방으로 하고도 안 해요. 좀 신방으로 하고 해서 가끔 그래도 용돈이라도 몇십만 원씩 집어넣어주고야 호주머니가 두둑한데, 생전 가야 신방으로 하고 안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신방으로 하고 안 하는 게 좋아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사실하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다. 누구를, 차이니 그러잖아요. 누구를,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예정한 자를, 작정섬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예정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의 그 힘으로 나와 순종케 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든다. 그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뭐 너희가 남보다 의롭고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닦게 해서 하게 하시고, 그거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줄반대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얻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어 거기 사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에 의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한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강성하게 번창해서 사는 것은 조건에 의한 게 아니에요. 열조와의 무조건적 언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그 말씀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딱 지키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을 잘 보관해서 그걸 자기도 공부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리고도 경외하며 살 것 아니에요. 누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상 만들어 섬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만 공부하면 우상 있던 것도 때려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성경을 지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관하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자연히 우상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서 잘 지켜라. 그런데 백성들 이제 가다가 결국은 잊어버릴 걸 얘기를 해요. 모세가 또 그것도 예언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수르에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이 그건 그 이후의 사건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강성하게 되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 말씀드린 대로 복이지요. 복. 이 복과 이 70년 저주. 모세가 이 복과 저주를 똑같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해 가는데 28장, 29장, 30장 그쯤 가면 이제 이 복과 저주가 선언돼요. 이 두 개의 복과 저주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과 저주라는 것은 괴리 현상을 믿잖아요. 복이 이루어지면 저주는 안 이루어지고 저주가 이루어지면 복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개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괴리 때문에 그걸 잘 조화를 못하고는 분리시켜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시키니까 자연히 내가 순종의 달리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신명기에 나오는 제가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복과 저주는 둘이 괴리를 빚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저주는 없어야 되고 저주를 받으면 복을 못 받는 거니까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받는데 그럼 어떤 때 복받고 어떤 때 저주를 받느냐? 내가 인간 편에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거 다 알지요. 그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때? 매매 그러잖아요. 매매만 한다 이거야. 엄마 말 안 들으면 매. 그래서 엄마 말 잘 듣 깎아 살린다 이거야. 그건 애기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혀요. 맞다. 말씀 가르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아니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그 말이에요. 두 개의 언약을 해요. 이게 둘 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돼요.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죠. 근데 이 괴리를 빚는 이 두 개의 상태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나라를 견고하게 이루어가요. 복 받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고시도가 오죠. 그런데 중간에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소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지고 저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과정적 수단. 그러니까 대립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징계, 사랑의 채찍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채찍. 갖다가 죽여서 호적 파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적은 그냥 놔두고, 왜? 내 자식이니까 놔두고 잠깐 돼지우리 가서 아버지랑 깨닫고 돌아오게 만든 그 징계, 상의 징계. 이걸 받는 거예요. 불택자가 받는,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받는 영원한 형벌과는 달라요. 형벌과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고치기 위한 사랑이 가미된 거고, 형벌은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된 거고, 여기는 사랑이 가미된 거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징계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복,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돼지우리 한 바퀴 돌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저주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구도를 모르니까 이걸 별개로 놓고 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 인간이 네가 잘하면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작정 예정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고 충성하지 않으면 벌받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습니다. 다 모든 설교 끝에 가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숨이 가쁜 환자에 가서도 목사님 당연히 그러죠. 집사님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지금 벌을 주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98페이지 13절로부터 17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 그것도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죠.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거기도 만일 나와요.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으니까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신명기 초두에 4장 5장 나왔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상은 안 섬기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면 그 말이에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오는 비죠. 씨앗을 파종했는데 비가 안 오면 새싹이 안 나잖아요. 싹이 안 나요. 그러면 완전히 흉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새싹이 나도록, 싹이 나도록 이른 비를 잘 내려주고, 그 다음 늦은 비는 곡식이 막 여물어갈, 막 패어 올라오는 그때 가물어버리면 농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애굽에서는 땅에다가 일일이 이게 염전 같은데 막 들녘 막 망망한 들녘 같은데 가 보면 이 발로 밟아서 물을 품는 자세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물 대서 농사를 지어요. 애굽에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산지만은 너희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직접 물 부겠다고 말해요. 적당한 데에 비를 적당한 데 그때그때 내려주니까 별로 품을 것도 없고 10% 품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한 양 적당한 시기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되게 해서 먹을 것 풍성하게 여기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약속된 대로 이 저주가 보장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구를 모르게 되면 여기 말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여기 말도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순서만 바꾸면 이 말이 되고 저 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바꾸니까 되잖아요. 순종하면 사랑한다 말잖아요. 순종하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말을 말만 뒤집어 바꾸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구도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이 앞에서 해당되는 얘기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자꾸만 이 얘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신명기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혼선을 빚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좀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109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풍요롭게 오래도록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죠. 여기서 오래 사는 방법은 우상 안 섬기면 돼요. 우상을. 그런데 이미 모세의 예언 가운데 벌써 우상 섬기고 저주받을 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있어요. 우상 섬기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평강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있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거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우상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잠시 나를 빙그레하고 한 바퀴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갑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혜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든지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좀 섬기고 귀신도 좀 섬겨보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별짓도 다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긴다가 무속을 섬긴다 이런 것들은 참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송구스러운 일.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외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한 생애에 이게 작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바퀴 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폭으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교식대로 가서 다 제사상에 절도 하고 산소에 가서 절도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루두 해두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미움받으면 이쪽에서 사랑이 줄 거고 여기서 사랑받으면 이쪽에서 미움받으면 이쪽에서 사랑이 줄 거고. 잘 해보세요. 다음 1099페이지 11장 18절로 25절 명한 말을 잊지 아니하면 많은 땅을 주시고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한 땅,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보존한다, 보관한다 그 말이에요. 잘 보존하고 지키면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내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나오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 목사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만 하는 줄 아는데 이게 잘못이죠.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녀들에게 시시때대로 다 머리통이만큼 수박덩어리만큼 굵은 다음에 하면 아유 아버지 무식하게 세대차 느낀다 이거예요. 아유 엄마는 무식하게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어른이 버리면 저들도 클 만큼 커버리면. 그러니까 그 모든 잡다한 것이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품에 안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저 꽃이 왜 저렇게 핀지 아느냐. 하나님이 다 물 주고 비를 내려서 물을 주고 태양빛을 주어서 이게 이쁘고 곱게 꽃이 피었단다 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한 마리가 기어가도 신기하지. 하나님이 저 괴미도 다 만들어서 길러서 저렇게 살아가게 한단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길러놓으면 그 아이의 정신이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어린 것들을 그냥 크자마자 조금 어지간히 크면 막 컴퓨터 학원, 그 다음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그냥 귤나게 거기는 보내도 교회는 안 간다면 그래 놀아라 집에 집 보고 놀아라. 그래서 교육을 우습게 하잖아요. 교육. 그건 매우 우리들이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어리석게. 그 고생해서 낳은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자녀로 어려서부터 잘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누워서도 좋잖아요. 애기 품에 안고 이렇게 자장자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잠을 재우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안무개를 잘 재워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키도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만약에 잠을 재운다면 아기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들으면서 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진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디라도 보면 다 보이게. 어디라도 보면.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생활 문화. 밖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집안에 와도 말씀이 보이고 아버지의 옷깃을 보아도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릇만 봐도 목자 다 써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써있으니까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활문화를 이끌어가도록 섭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면 말이에요. 21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마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만 안 쫓아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반까지와 유브라데 아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주 단정적이죠. 그런데 앞에서는 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들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유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받는 땅 다 주고 안 하면 못 준다. 그런 얘기로 번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만 다 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본문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냅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1100페이지. 11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한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손이 들어갈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잊지 아니하여야 그 말을 준행하게 되고 그 말을 준행하여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말했잖아요. 이 기억하라.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일단 이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주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는 이렇게 한 번 과정을 겪는다. 지금 그 저주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22절로 25절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땅을 소유로 삼게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명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밟는 땅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사는 모든 나라 백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얻게 하시며 그들이 발로 밟는 곳은 다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섭리 따라 다 땅도 다 점정하게 해주고 나라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나라를 이루어 줄 것. 이 모든 왜 그러느냐면 내가 거듭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다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영 돌아올 수가 없죠. 계속 잘 된다 이거. 잘 되니까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여호와 봤나 하나님 봤나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서 그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돌려와서 깨닫게 함으로 바른 일로 가게끔. 그러니까 이 길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이게 멸망의 길은 절대 이 길이 별로 없어요. 이 길이. 네, 그냥 내리막길이죠. 계속 하나님과 등지는 길.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된 게 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냥 버렸으니까 계속 편안하게 하나님 관계없이 아무런 사고 탈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돼간다. 이게 도는 일 없이.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택한 백성이 하나님 등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아프지만은 백성들이 고통받지만은 이 고통은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이 말. 남의 자식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때리죠. 왜? 잘 되라고 때리는 거라 이 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25절까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명령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다. 바로 여기죠.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 속한 내용을 하나님의 삶 전체에다가 다 깔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6.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도 두고 저주도 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주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좇으면 저주를 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트 아라바에 거는 가나안 족속 땅이 이리 아니냐. 너희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단강 동편 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복이 선포되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선포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복과 저주가 앞으로 내린다 그 말이에요. 복과 저주가 내린다. 어떻게 하면 복이 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내리느냐.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하는 데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된 대로 복과 저주가 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불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면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불순종하죠. 오늘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순종하고 불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도 복도 주고 저주도 주려고. 그러니까 내게서 순종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형통한 날이 오는 거고, 내게서 자꾸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멀어지고 싫어지고 짜증스러워지면 불순종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게? 여기 한 바퀴 다녀오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간과 순종하게도 하고 불순종하게도 하는 거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 제가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보편적인데 누구나 아주 쉬워요. 또 한 번 가르치면 막 이렇게 졸면서도 깨달아요. 이건 졸면서도. 여러분, 순종하면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말은 까박까박 졸면서도 아멘 쉬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가르치려니까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당신들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가? 이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심을 계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복 준다면 복도, 저주 준다면 저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도 언약하고 저주도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안 돼요. 떠날 테면 떠나봐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은 천하 없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누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쫓아다닌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쫓아다닌다고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공부를 안 시키죠. 지난주일 안 나가면 신방 나갔지 지금.
어떻게 집사님 그렇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게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복 줘서 잘 살았는데. 안 돼. 나와야 돼. 나와. 이러고 돌아다니지. 누가 날들어 별 배짱으로 하는데 내가 왜 배짱이? 배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죠. 확신으로. 무슨 확신으로? 나갔으면 나가라 이거. 나가라 올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택한 백성 구원시키길 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면 혹시 연보 많이 내는 사람이 나가면은 연보가 줄어들까봐 걱정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한 달에 그래도 몇십만 원씩 연보하는 사람이 안 나와버린다. 그럼 다음 달부터 예산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난 걱정 안 해요. 그것도 걱정 안 해요. 왜? 나먹고 살다 갈 거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굶어 죽도록 돼 있으면 굶어 죽을 거고, 먹고 살다 죽게 돼 있으면 먹고 살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차하게 사람에게 매달려서 목표를 안 하죠. 안 그러면 나도 온갖 인간 수단 방법 쓰고 그냥 인간 두뇌 짜가지고 이모로 저모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부동산 투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목사는 부동산을 할 줄 알아야 교회를 짓는데 예배당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후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교회 짓는 방법을 특강을 하는데 목사들이 와서 듣는데 아주 그럴듯하더래요. 저 친구도 거기다 매료가 됐나 내가 속으로 살살 살펴봤는데 한동안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부동산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서 예배당 짓는 방법을 가르치더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고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깨닫고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 하나님이 경외받아서 기분 좋아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날 이리 돌아오게 하는가?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언약대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널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날 경외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견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일해 가시는 거고. 그 다음 1101페이지 110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바구인데 호렙산 언약 곧 율법은 그 주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 이것이 호렙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세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도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글로 표현했는데 내가 글을 쓰면서 다 쉬운 게 뭐냐면 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100% 묘사할 수가 없어요. 글로. 그건 대단한 문장가예요. 그건 할 수도 없는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써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60%를 이해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래요. 그 쓴 사람의 내용을 60%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라는 것이. 지금 그 마지막 부분 결론 삼아 써놓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이 호렙산 언약을 주어가지고 불순종하면 맺고 뉘우쳐서 돌아오게 마신다.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밝혀 놓아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결국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과정 중에 이제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저주라고 해요. 율법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언약하는 복으로 깨닫기 위해서 저주를 도구로 과정 중에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밝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랜만에 이 책이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1002페이지 가면 이제 지금까지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쭉 요약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11장까지 모든 강의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제 차 한잔 하시고요. 제 3권을 계속해서 강론 3권을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기도하시죠. 죄송합니다.